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한 PCA 교단의 총회에서 한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코디네이터로서 사역을 하시는 심수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심수영 목사님은 미국 동남부 아틀란타 지역에서 22년간 한 교회를 개척하셔서 사역을 충성스럽게 또 성공적으로 목회 사역을 마치시고 작년에 이제 총회 본부에 한인 사역 코디네이터로서 부임하셔서 이렇게 미국 전역을 도시면서 한인교회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PCA 내에 한인교회가 한 300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700여 명이 됩니다. 그 많은 우리 한인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또 전체 한인 사역에 코디네이션을 감당하시는 우리 심세영 목사님 오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되었는데 멀리 아틀란타에서 날아오셨어요. 오늘 은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정말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세영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PCA 교단 미션 투 노스 아메리카 국내 선교위원회 전체 코디네이터 되시는 폴한 목사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성이 한 씨인데 한국 분은 아니시고요. 독일 계통의 미국 분이십니다. 우리 PCA 교단에는 노회가 88개가 있습니다. 88개의 노회 가운데 한옥권 노회가 9개, 그리고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4,500명의 목회자들 가운데 700명의 목회자가 2세를 포함해서 우리 한인 목회자들이고 1,700개의 교회 가운데 우리 한인 교회가 약 300개 교회 정도가 됩니다. 국내 선교위원회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각 교회를 시찰해서 잘하고 못하고 있나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돕고 섬기며 또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어떻게 새로운 교회들이 건강하게 특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목회자를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며 섬기는 사역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한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협력 사역을 위해 국내 선교위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4개월 반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잘 모르고요. 배우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세상의 유행은 변하고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적인 유행과 방법으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PCA 교단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도록 또한 지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샬롬 교회를 그리고 섬기시는 목사님 그리고 온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깨달음 가운데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꽃을 파는 꽃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가게를 선전하는 큰 광고 글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군요. No reason is the best reason. 직역하자면 이유 없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다. The best reason. 그 글귀가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아내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꽃을 사고 선물을 사죠? 생일, 결혼기념일, 발렌타인스데이가 곧 오네요. 잊지 마세요. 이런 특별한 날 혹은 뭘 크게 잘못한 날 혹은 내가 뭘 원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얻고자 할 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런 날 꽃을 사는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꽃을 안 샀다가는 돌아올 보복과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제 자신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의에 의한 자신과의 경쟁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작년보다 올해 더 멋있게 감동적으로 아내에게 깜짝 쇼를 할까? 왜요? 결국은 아내한테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여보, 그래도 당신이 최고야. 그런 말을 듣기 위한. 그런데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런 이유가 아닌데 꽃을 사왔을 때 이유가 뭐죠? 정말 사랑하니까. 그래서 no reason is the best reason. 이유 없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입니다. 왜 하죠? Why do you do the things you do?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그 모든 행위의 중심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섬김과 삶을 살 때는 힘들어도 좀 부담스러워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첫사랑이 식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을 잃어버릴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유와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구멍만을 찾기 쉽습니다.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모든 일들은요, 능력도 없고 맺어지는 열매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지만 왠지 마음으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지쳐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혹시 나는 아닌가? 혹시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마음을 잃죠? 시험거리가 많아서요? 번아웃 돼서요?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죄악된 인간들이 사는 삶의 현실입니다.
아니, 시험거리 없는 날이 어디 있고,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연약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드는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그런 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좁은 길입니다.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길입니다. 늘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왜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고, 아니 우리 마음속에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즉 오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바울 서신은 항상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가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신학,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은혜로 깨닫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연결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오늘 12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결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 근거함으로 오늘 1절과 2절 12장 말씀의 말씀을 보면 산 제물로 드려라. 무엇을? 우리의 몸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새롭게 되어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니,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즉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가 들어갈 때 날마다 이 은혜의 감격과 이 사랑의 강권하심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음을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됩니까?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 자신을 온전케 세우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어떤 능력이라고요? 나를 온전히 세우시는 능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질문입니다. Who am I?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의 정체성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찾기 위해서 늘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함에 굶주리다가 오히려 늘 흔들리고 시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질문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Who am I?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어떤 분들이십니까? 독일의 탁월한 신학자요 루터교 목사였던 지트릭 바나호프는 21살에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나치 운동 히틀러를 대항하다 그가 투옥됩니다. 그리고 39살의 나이에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가 사형당하기 전에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그 시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시예요. Who am I? 그분의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온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쌍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에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 외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 어느 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선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이 나를 끝없이 실용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이외다 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들은 내 감정도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스펙, 지위, 성공, 업적, 재물, 물질 등에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시기에 아깝지 않은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우리를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찰스 리 박사는 타이완계의 미국 분이시고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무신론자 경제학자와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하나님의 존재라는 디베이트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0이란 숫자와 같아. 즉 여러분의 외모, 실력, 학력,
경제적인 능력, 이게 다 0이라는 거예요. 0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뭡니까? 0이에요. 0.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그것만 가지고는 다 0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0이란 숫자들 앞에 1이란 숫자를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0이란 모든 숫자에 가치가 붙어요. 맞습니까? 네. 찰슬리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일 때,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는 것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공은 우리를 머리를 크게 만들고 failure, 실패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것에 우리의 가치관을 둔 사람들은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잘못되면 낙심하고 상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가운데 나는 감히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난 존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부유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아내도 그렇지만 중학교 때 이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저는 이민을 온 게 아니라 이민을 당한 세대입니다. 당했다는 의미 아시겠어요? 제 의지와 선택으로 오지 않았어요.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고 고등학교 때 이제 주의 종의 부르심을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목사가 되는 게 이제 꿈이었는데 어느 책을 읽다가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나도 평생 목사가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청량리 중앙교회 목사님이셨던 아마 제 기억에는 임택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 교회가 출석이 한 약 200명 정도 됐을 때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800명이 넘는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청빙이.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니까 다들 장로님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가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장로님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목사님과 이제 만나자고, 목사님 만나십시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장로님들이 큰 교회로 가시면 생활비 많이 드리겠죠. 우리도 다음 달부터 당장 생활비 올려드릴 테니까 가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큰 교회에서 사례 많이 준다고 가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님들의 말씀에 너무나 몹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대요. 장로님들, 소시장에 묶어놓은 소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지만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멋있었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팔려가는 목사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이것은 목사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아틀란타에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팔려가는 성도들도 많아요. 어떻게 팔려가죠? 너무나도 쉽게 이 교회 저 교회, 정말 아틀란타는 심합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옮긴대요. 가까이 이사 오면 되지 그러면. 어느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간대요. 이 교회는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 교회를 옮긴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우심을 믿으십니까? 그 거룩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은혜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변화입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세우셨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시죠?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되래요. 믿으십니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 주는 사람이 되래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 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에 그저 그 흐름에 묻혀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좀 거꾸로 갈 수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변화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뭘 새롭게 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마음을. 그런데 원어를 보면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좀 더 정확히 번역이 됐습니다. 한국말로는 이 번역이 어려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renewing of your mind예요. 어디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mind. heart보다는 mind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라는 단어로 번역된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마인드의 변화래요. 회개가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이 바뀌면, 즉 가치관이 바뀌면 변화가 되는 거죠.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였나요? 2학년 때였나요? 남자애들이 그렇잖아요. 막 뛰놀고 땀은 흘리는데 샤워도 잘 안 하고 옷도 깨끗하게 안 입고 막 입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와 저는 너 좀 샤워 좀 해라, 옷 좀 깨끗이 입어라 라고 잔소리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제 아들이 변했어요. 샤워를 매일 몇 번이나 하고 옷도 깨끗이 차려입고 제 방에 있는 향수도 막 갖다가 바르고. 저 왜 변했죠 이렇게? 이성의 눈을 뜬 거예요. 어느 날부터 여자애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애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땀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샤워도 자주 해야지, 옷도 깨끗이 입어야지, 그리고 남의 눈, 여자아이들의 보이게 좋아 보이라고 유행 옷도 찾기 시작을 하고. 뭐가 변한 겁니까? 생각이 변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는 이렇게 변해라 잔소리하고 가리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거룩한 성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다가 지나가는 순례자지, 나의 본향은 천국이지, 이걸 깨달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케 되고 변화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는데 편안하고 좋은 쉬운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고통스러운 환경과 고통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언제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고통스러운 환경과 고통스러운 관계.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죄악성이 변화되는데 그냥 쉽게 안 변화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가장 갈급하셨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고통의 환경과 관계 속을 지나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저에게는 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남매들은 아이들은 1살 때, 2살 때 둘 다 경기를 심하게 했습니다. 경기가 뭔지 아시죠? 네. 처음 1살 된 저희 아들이 새벽 3시쯤에 소리 나서 깨보니까 경기를 하는 거예요.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눈은 돌아가고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아이를 데리고 이머전시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린이병원 칠드런스 하스피털 이머전시에 들어갔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애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병원 측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경기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뇌염에 감염됐는지를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넨자이러스.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1살짜리의 척추에서 주사를 넣어서 액을 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부모도 못 들어오게 해요. 1살짜리 제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바깥에서 안타깝게 기다립니다. 조금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비명소리가,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 아들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문 밖에서 아빠로서 그 울음소리를 듣는데 마치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냐면요, 아이 울음소리가 아빠 어디 있는 거야? 왜 나를 이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맡기고 나 이거 힘들고 아픈데 도대체 아빠는 어디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들렸어요. 그 문 밖에서 저도 막 울면서 어쩔지 몰라. 제가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들어간 거예요. 못 막은 게 아니라 안 막은 거예요. 왜요? 제 아들을 위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니까 저는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외롭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이곳에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능히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은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만 편안한 길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심에 의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사명자의 삶 아닙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남이 좋다고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거룩한 성도의 그 길을 가라.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생각을 좀 해라.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인데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Overpowering positive passion.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열정이 있어야 된다. 다시 얘기하자면 내 자신의 욕심보다 더 큰 어떠한 가치관과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사명을 위해 달려갈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뭡니까? 샬롬 교회에 우리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아이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제 딸 하나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고집이 세고 철도 안 들고 자기가 원하는 거는 해야 속이 시원한 그런 아이였어요. 잠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제 딸아이가 결혼을 했어요. 22살에. 뭐가 그렇게 급한지. 22살에 결혼을 해서 만 1년이 안 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말로 애가 애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제가 잠도 많은 애가 제가 어떻게 애를 키워? 그런데 잘만 키우더군요. 아이가 나면 2시간에 한 번씩 깨잖아요. 자기 잠도 못 자면서 아이를 그 어린 애가 키우고 자기 성질도 죽이고 자기 욕심도 삶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한국에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우리 그러한 고집세고 철없는 아이가 왜 변한 거예요? Overpowering positive passion.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 뭐였죠? 자기 새끼 아이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전과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게도 사명 의식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 사명감에 불타지 않는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제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유람선과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영적 전쟁의 전선에 서 있는 군함과 같은 곳입니까? 유람선은 마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렇죠? 입맛에 맞는 음식에 선장과 승무원들이 환영해주고 최고의 서비스와 각종 엔터테인먼트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유람선. 여러분, 교회가 유람선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죽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영적 전쟁터의 전선에 서 있는 깨어 있어야 할 군함과 같은 곳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다고요? 힘들다고요?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이 힘들다고 안 하십니까? 공부가 어렵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야 하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은
힘들고 희생해야 되고 부담스럽지만 천성의 그날 가는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불순종의 죄고 두 번째는 불신의 죄입니다. 이건 좀 달라요. 불순종의 죄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감당할 그 사명이 지금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쉽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I don't want to do it. 난 지금 할 일이 많거든요. 이건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하고는 싶어요. 그런데 불신의 죄 때문에 못해요. 불신의 죄는 뭐냐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포장해서 말합니다. 저는 부족했어요. 제가 아는 것이 없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아서 아는 것이 많아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당하는 거죠. 저희 목회에 이러하지만은 젊은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저하고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이렇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직분을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목회자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은 왜요? 그랬더니 제가 부족해서요.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참 이상하죠? 그 안수 집사님은요, 사업을 얼마나 모험적으로 패기 있게 잘하는지요. 사업은 그렇게 잘하면서 교회 직분은 부족해서 내려놓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저도 목사 내려놓으면 안 돼요? 아, 목사님 왜요? 저도 부족해서요. 아니 자기가 부족한 거나 제가 부족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잘했어요. 아니 집사님은 그래도 되고 저는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저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부족해서 내려놓겠다는 것도 교만입니다. 부족하지 않을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아름다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끝으로 저는 이제 장인, 제 아내는 뉴욕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욕을 자주 방문하게 되면 여러분 뉴욕은 아시다시피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우드사이드라는 곳에 저희 장인어른이 살고 계시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아파트 건너편 바로 왼쪽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Fire Station. 그러니까 이 소방서의 소방차는 출동 명령만 떨어지면 웽웽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출동하잖아요. 이게 이제 오후나 저녁 시간이면 괜찮은데 새벽 3시에 소리를 내고 나가봐요. 아틀란타 조지아 조용한 시골에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죠. 또 오늘도 잠 또 못 자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 짜증내던 제가 변했어요. 제가 한 달 전에도 뉴욕 갔었어요. 한 달 전에도 장인어른 댁에서 잤어요. 한 달 전에도 새벽에 앵앵거리면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짜증이 안 나요 이제는요. 언제부터 그런 줄 아세요? 9/11이 터지고 나서예요. 여러분 그 트윈타워 위험에 불에 휩싸였을 때 사람들은 살고자 뛰쳐나올 때 뉴욕 소방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자 뛰어들어갔어요. 그날
뉴욕 소방대원 343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왜요? 연봉을 얼마나 받는다고? 남은 살고자 뛰어나오는데 그들은 사람을 하나라도 살리려고 뛰어들어갔다가 343명의 생명을 잃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죠.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주는데 은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셨다는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희생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로 여전히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누가 아니라 내 자신이 실망하고 연약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교회를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